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듯한 그 순간에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냥 지나가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문장 하나가 에스더서 전체를 완전히 뒤집는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죠. 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잠이 오지 않았던 왕이 궁중 일기를 읽게 했습니다. 아마도 내시가 읽었겠죠. 내시가 읽는데 하필 수많은 기록 가운데에서 모르드게에 관한 일기를 읽었습니다. 왕이 듣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이 사람에게 무슨 상을 내렸느냐? 아무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잠시 고민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했겠죠. 이 사람을 내가 모르드게가 내 생명을 구해 주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존귀하게 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는 찰나에 보통 왕이 이럴 때 던지는 명령이 있죠. 밖에 누가 있느냐? 밖에 누가 있느냐?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측근 신하들이 바로 대답을 합니다. 하만이 뜰에 들어왔습니다. 왕이 찾으시는 그 순간에 하만이 딱 들어온 거죠. 이 모든 일이 한순간에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하만이 자기가 세운 그 나무 기둥에다가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청하기 위해서 들어온 딱 그 순간,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죠. 우리는 이 속에서 사람들은 이런 우연이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하게 알죠. 하나님의 섭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일을 진행을 해 나가십니다. 대나무가, 이 특별한 대나무가 있습니다. 그 대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자라지를 않는 겁니다. 1년을 기다려도 자라지 않고 2년을 기다려도 자라지 않고 3년을 기다려도 자라지 않는 대나무, 죽은 줄 알았는데 3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급속하게 자라, 눈을 보고 있으면 눈앞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 같아요. 순식간에 자라나서 대나무 숲을 이룹니다. 알고 봤더니 그 대나무는 종류가 3년 동안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뿌리만 내리고 있다가 뿌리가 다 완성되고 나면은 순식간에 이 대나무 가지를 위로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단 며칠 만에 대나무 숲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자연 만물 속에 자신의 성품이라든지 특성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의 특성들을 조금씩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비롭습니다. 제가 포항을 갔다가 우리 아이를 태워다 주고, 물론 몇 년 전입니다만은 대구로 오는데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노을이 졌는데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이렇게 멋진 분이시구나. 어떨 때 보면은 개구리, 이런 작은 개구리들, 굉장히 보면 우습게 생긴 개구리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또 보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재미가 있으신 분이시다, 유머가 있으신 분이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천천히 자연 만물을 살펴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씨앗이 썩어서
씨앗이 썩어서 놀라운 나무로 자라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엄청나게 변화가 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체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죠. 부활의 놀라운 비밀도 자연의 그 섭리 속에 보면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러저러한 것들,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만물 속에 다 집어넣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눈을 한번 떠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에는 남성의 면도 있고 여성의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특성을 넣어두신 겁니다. 하나님의 강인한 능력,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남자를 만드셨고, 여자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부드러움과 따뜻함과 사랑을 좀 더 많이 넣어서 여자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살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특성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보이지 않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은 일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를 완벽하게 다 갖추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일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을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람도 움직이셔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도 준비를 다 해놓으셔서 예상하지 못한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결코 늦지 않다. 우리와 그 시계가 다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 성도가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수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창밖을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하죠. 바깥에 있는 저 나무를 보십시오. 겨울에는 죽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땅 속에서는 봄을 준비하는 뿌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밤낮 부르짖는 믿음을 말합니다. 밤낮 부르짖는 믿음. 왜 여러분 밤낮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고 계시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은 기도를 하는 것을 멈추어 버릴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움직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계속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터뜨리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가 필요하신가?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부탁의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에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그러셨는데,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 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하는 중에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터뜨리시는 적이 있죠. 그때가 바로 부흥의 때이고, 그때가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부는 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령의 바람이 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단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땅 위에서보다도 땅 아래에서 먼저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겨울을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눈물을 흘려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충성을 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죠. 가장 좋은 때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르드게야, 나는 너 잊지 않았다. 네가 그렇게 충성한 거,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고발한 거 상 받지 못했지. 괜찮아. 나는 잊지 않고 있어. 기록이 다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안 잊어버립니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 꿈대로 그가 살아났죠. 복직을 했습니다. 그가 나갈 때 요셉이 그러죠. 나는 잘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누명을 쓰고 여기에 들어와 있으니까 당신이 때가 되면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구해달라, 그 말입니다. 3년을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계셨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떠오르게 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때는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만은 아주 기분이 좋게 왕궁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기 위해서였죠. 바로 저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서 죽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걸 부탁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 전날 밤에 높은 장대를 다 세워 두었습니다. 자신의 준비가 완벽했습니다. 이제 왕에게 들어가서 딱 한 말씀 청하기만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가 알지 못하는 존재가 있었죠.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만이 왕궁 뜰에 딱 들어서면서 모르드게를 내가 반드시 이번에 죽여야지, 이 생각을 하면서 들어왔는데, 하만보다도 유일하게 높은 지위에 있었던 왕은 그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면 높여줄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입니다. 하만에게도 계획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높은 분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계획을 세웁니다. 내 인생의 계획, 자녀의 계획, 사업, 노후 계획, 건강 계획,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계획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운 계획이 열매를 맺는 것이죠. 왕이 묻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르드게를 내가 어떻게 세워주면 좋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으면 하만이 대답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왕이 이렇게 물어보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누군지 모르죠. 근데 하만이 딱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난데, 왕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사람 나 외에 누가 있겠는가? 이 교만입니다. 이거 욕심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죠. 왕께서 입으시는 옷과, 즉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 세상에 모르드게인 줄 모르고
하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인 줄 알고 왕이 입으시는 옷과 왕이 타시는 말과 왕이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자기 말고 또 다른 존귀한 신하를 말하는 거죠.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게 뭡니까? 자신이 왕복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왕관을 쓰고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신하의 입술을 통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하신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다니게 하는 거죠. 백성들이 보니까 하만이거든요. 하만이 왕이네. 자신이 마치 왕과 같은 영광을 받으려고 최고의 축복 같은 것을 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절 말씀에 이거 통쾌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역전입니다. 하나님의 역전이죠. 모르드게는 단 한 번도 자기를 높여달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보다 조금 높은 그런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하소연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냥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바보 같죠? 정말 바보 아닙니까? 이런 모르드게를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네 밥그릇도 못 챙기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바보 같습니다. 어떻게 왕을 죽음에서 건져 주었는데 아무런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억울하죠. 큰 상을 받아도 받았어야 될 텐데. 그러나 모르드게는 한 번도 자신을 높여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하만은 자신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존경을 강요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지는 것은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높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이지 내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겸손이고 충성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거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아무리 다른 사람이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흑인 과학자죠. 조지 워싱턴 카버. 아마 많은 분들이 이분의 전기를 읽어보셨을 겁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 흑인입니다. 수많은 발명을 했습니다. 백인들의 짓밟혔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무시를 당했습니다. 흑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러나 꿋꿋하게 땅콩을 연구하고 고구마를 연구했습니다. 수백 가지의 그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농민의 삶을 바꾸어 준 사람이 조지 카버입니다. 이 박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입니다. 기자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이와 같이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때 이 흑인 카버 박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충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사람의 반열에 올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그 달란트를 활용을 해서 연구하고, 그분의 전기를 읽어보면 연구하다 딱 막히잖아요.
그러면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중에 갑자기 딱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 와서 또 연구하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에요. 모르드게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그냥 충성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타이밍을 딱 가지고 역사를 하셨죠. 그리고는 모르드게를 높여주셨습니다. 나중에 모르드게는 하만의 위치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거죠. 11절 말씀,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속이 얼마나 탔겠습니까?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긴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 죽이려고 했는데 그 모르드게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짱대를 높이 올렸던 하만이 이제는 말고삐를 잡고 가면서 모르드게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한순간에 일어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가 그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날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길이 열렸다? 아닙니다. 갑자기 길이 열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지켜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아들을, 그 딸을 오랜 시간 지켜보시다가 그리고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빨리 오신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들어가신 예수님을 다시금 살리셨습니다. 가장 완벽한 순간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 부활이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하나님의 침묵 그 순간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폭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충성도, 우리의 헌신도 기억하십니다. 때가 되면은 높이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변함없이 기도하시고 변함없이 찬송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